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20장 19절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나가사 숨을 내쉬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600분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라. 오늘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이렇게 관광을 가보니까 단체 관광 중에 가이드를 잘 만나야 이렇게 똑같은 관광 곳을 가더라도 더 재밌고 이렇게 유익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관광 중에 그 제주 민속촌에 이렇게 방문해서 그 마을 주민이 가이드를 하면서 오리지널 제주도 방언으로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마지막 가면 거기 가서 말벼락인가요? 예, 우리 장모님 집에 있으시죠? 예, 그 밖에서 이제 뭐 홍보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다 보고 나오면서 야 제주도 사투리가 신기하다. 그리고 참 제주도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왔는데 같이 가셨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 왔을 때보다 훨씬 재밌다. 이게 이제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데를 와도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정말 그 똑같은 관광지에서도 정말 이렇게 좋은 것들 보고 또 거기서 많은 것들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이 공부하는 그런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과외 선생님 중에 이렇게 잘 만나면 그 원리들을 잘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원리를 통해서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소화해 나가는 것과 심지어는 시험 앞두고 어떻습니까? 예상 문제를 찍어주는데 보통 쪽집게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게 보면 단기간에 똑같은 학습에도 효과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유능한 선생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 옆에 가이드로 또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다 핵심을 찔러주고 우리 이렇게 도와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뭐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로 우리 도움이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을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실 한 분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신데 제가 정말 주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시고는 이제 안타까워진 겁니다. 왜요? 지금도 이 모양인데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우신 마음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나는 가지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너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를 도와주실 성령님, 보혜사를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본인이 가시면서 본인 대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분이 성령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자신만큼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병행구절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좋은 것과 성령을 이렇게 병행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서 아까도 최후의 만찬 석상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당부하신 겁니다. 나는 가지만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오늘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들을 닫았다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막 문을 3개, 4개 이렇게 막 잠가놓고는 꽁꽁 숨어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따르던 우리도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도 영락없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죽이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를 보내는데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식사 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도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마지막 당부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애타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딴 데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 그분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삶,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니 할 생각을 말아라, 실패할 거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당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보시면 21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복음의 사역자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보내셔야 되는데, 지금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걸 감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주님께서 떠나실 때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주신 사역을 너희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약속이자 명령이신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가? 그렇지 않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내 지혜, 내 열심, 우리가 그거밖에 의지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분이 우리한테 어떤 일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그분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설명해 주는데 이 보혜사가 뭔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옆에서 돕다, 옆에서 부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번역이 이렇게 몇 가지가 좀 다른데요. NRSV 버전을 보면 어드보케이트라고 이제 변호사, 변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정에 서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변호사죠. 변호인. 그렇게 해서 이 성령님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NIV나 NLT 같은 성경은 이 카운셀러, 우리 조언자, 상담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럼 뉴 킹제임스 버전은 헬퍼라고 우리를 이렇게 돕는 분이다. 말 그대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나 말고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걸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한 소개 중에 그분은 이런 보혜사라는 그런 게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의 이름,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기묘자다 모사라. 좀 어려운 말이죠. 기묘자 모사.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제가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인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NLT, NRSV, NIV, 킹제임스는 전부 다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혜사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원더풀 카운셀러다, 헬퍼다. 그리고 그 보혜사이신 주님이 나는 이제 간다.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해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가시고 이제 성령께서 영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다른 보혜사로 모시는 겁니다. 이처럼 보혜사, 우리의 조언자, 헬퍼, 또 우리 변호자 그렇게 우리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습니까? 상담해 주시는 내 마음 호소할 데 없지만 그분은 받아주시고 그분은 또 내게 가장 적절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카운셀러, 가장 좋은 헬퍼, 그리고 가장 좋은 우리 변호자로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실 준비,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을 우리가 구할 때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조언을 구하고 그분께 변호를 구할 때 그분은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성령님 뭐 계신가 봐. 성령님 뭐 성경 보니까 희한한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겠지.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그 도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실 그 조언을 그 혜택을 우리가 전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빌리면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는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우리 유초동부 애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이 그죠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꿈을 꾸고 너희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 노소 그리고 정말 자윤이나 아니면 종들까지도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은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성령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사모하면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헬퍼,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그분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좋은 조언자, 상담자로 우리의 삶의 동반자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해 주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우리 강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육체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관심이 없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좀 우리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말씀에서 깨끗하게 구별해가지 않으면 전혀 무관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 그것을 한번 기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잠깐 몇 가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오늘 결론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 약속한 성령님께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일들을 하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죠. 신생,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 중에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 있고 예언은 공동체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난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말 같지만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냐 개인에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기하고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는 또 성령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따라가서 말할 수 없는 확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적은 것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분명한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마주본 것처럼 분명한 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어떨 땐 내가 구원받는 것 같고 어떨 땐 내가 알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확신. 이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겠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는데도 모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속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답답하시죠? 답답한 거예요. 아니 매주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어떨 땐 구원받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천국 가니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머물리지 않고 넘어서는 방법은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그 몸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 관계된 사역을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의 특별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 구원에만 관계가 있느냐? 이 땅을 사는 데는 다른 도움을 안 주시나? 그냥 내 영혼만 구원받는 도움 주시나?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일반 사역도 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거든요. 연약함을.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보면 먼저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용기, 믿음의 담대함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이런 용기와 믿음의 당대,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꽁꽁 숨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 꽉 매여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문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문은 안 닫고 있지만 이 문을 박차고라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때 나가서 전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3월달에 한번 전도로 나갔다가 볼리공원에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시골에 전도하면 되냐면서 그러니까 옆에 신천지하고 다르다 하면서 다 아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다 알아요.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 그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우리의 회사나 일터 이것도 참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면 별 문제 없는데 옛날에 그 입시생들에게 3당 4락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되면 떨어지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이쑤시개 꼽아놓고 이렇게 3시간 자면 붙기만 하면 좋은데 그래도 붙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런 가운데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빛꽃을 봐라. 하고 이렇게 보여주셔야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믿음을 보게 안 하시면 두려움에 세상 염려에 꽉 매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이 계시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보여야 됩니다. 그분이 용기와 담대함, 확실히 그렇게 이 모든 것들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더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또 재능들을 주시는데 당연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용을 부르시겠고요. 또 구약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재능들을 주시는데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오홀리에게는 성령님에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번제단 이렇게 지어 만들어 번제단뿐 아니라 요 안에 분향단 이렇게 등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구술해 주셨어요. 구술. 구다는 게 아니라 구술, 말로 입으로 이렇게 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머리에 어떻게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세가 그림을 잘 그렸을까요? 하위처럼 그려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 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올리아에게 구술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자, 그러면 이걸 듣고 나서 이제 만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홀리비예요. 나 여기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세요 해서 10명이 만들면 10명이 다 다르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이 오홀리비에게 하나님께 성령 주셔가지고 그 구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성막, 번제단 다 기구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 재능, 그런 어떤 정겸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 특별히 계신 직분이나 사역에 대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런 또 영감을 주시고 그런 재능들을 주시고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때 특별히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다못해 우리 반아이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단을 이렇게 봉사할 때 그냥 내가 가진 단순한 재능 내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찬양팀이나 이렇게 섬기신 분 중에도 어느 날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찬양의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아셔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설교하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똑같은 데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경험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또 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쩔쩔맬 때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계신 최선이에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큰 돌을 움직이려고 막 이랬어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한참을 기다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최선을 다하고 있냐? 얘가 막 지렛대대고 용을 쓰면서 아빠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 한참 또 아빠가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요. 안 보이세요?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넌 아직 아빠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최선이라는 게 내가 하는 최선이라는 게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도와주려고 와 계신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게 최선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삶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와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 정말 구구절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도 부활하시자마자 찾아오셔서도 마지막 그들을 떠나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신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이김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두 가지를 살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지식, 우리의 지성이 우리 의지에 영향을 끼쳐서 범죄하게 되는 경우를 살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좀 나쁜 분이네. 왜 선악과 못 먹게 하시지?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잘못된 지식,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그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라 결국 범죄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잘못된 지식, 지성이 이런 의지에, 우리 자유의지에 영향을 끼쳐서 범죄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또 가인 같은 경우는 감정입니다. 그 분노를 틈타서 이 의지를 주장하게 되죠. 주님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네가 지금 왜 얼굴이 변했냐?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렸는데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노의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이 결국 잘못된 의지를 발동시키죠. 동생 꼬여내가지고 야 저쪽에 한번 보자.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불론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잘못된 그런 감정으로 불타오를 때 의지가 범죄에 이렇게 사용되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 감화, 감동.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감정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 지성으로도 우리가 선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저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하나가 지금 제 마음에 불을 주십시오. 이제는 아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없어요. 다 아는데 따라서 마음이 안 땡겨. 옛날 같은 막 불같은 마음이 있으면 막 자다가도 막 뛰어나가고 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 연애할 때 처음 그렇죠? 막 밤에 전화 오면 막 자다가 뛰어나갈 텐데 이제는 옆에 있으면서도 그죠? 덥다고 떨어져 자라고 이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기쁨과 그 감격과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래 우리의 의지가 발동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리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런 헌신도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뭡니까? 우리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체온은 36.5인데 내 영혼의 온도는 몇 도인지 한번 집에 가서 체크해 보시고 그러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동차 움직이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길에다 폭발해서 열이 나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자동차 전혀 모르고 교회에서 사진차 몰고 가다가 어느 날 자동차가 갑자기 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하러 갔더니 그 수리하시는 분이 목사님 엔진을 언제 갈아주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차를 뽑고 나서 엔진을 한 번도 안 갈고 타시다가 어느 날 엔진 오일이 없어서 차가 눌러붙어서 섞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늘 성령이 얘기할 때는 이 엔진에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속에 이렇게 불이 있고, 정말 다시 그 선한 마음의 동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극복이 됐다면 매주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이 한계가 정말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앞에 예배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앞에 2주 동안 우리의 의지에 좀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분별하고 이겨나갈 힘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대안은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 우리 옆에서 도우시려고 마지막 때의 모든 육체의 부으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하나님 내 한계의 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식어진 마음들을 그냥 굴러가는 인생 되지 않게 없어서 불같은 마음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없어서 하나님 붙잡으시는 그런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육체에 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한계, 정말 나의 이런 불신앙 이런 것 없이 강건하신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연약함들을 내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